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속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참 제가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93페이지 말씀.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렸고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동기를 고무하였으며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였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그들은 사랑의 은혜의 십년에 깊이 잠겨버렸고 이기심은 뿌리채 사라져버렸다. 실물교원 69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 속에 당신의 형상이 완전히 재현되어질 때 당신은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저는 이 안식일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제목으로 오늘 환송예배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스가랴 12장 8절은 그렇게 주석합니다. 그날에 한 사람은 다윗 같겠고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의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는데 다른 모든 문제를 다 삼켜버렸는데 그것이 뭔가?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초대교회 에베소교회 은혜 충만한 성도들의 마음에 경험되었던 동일한 은혜가 이 안식일에 사모되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 3장 1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골로새 2장 9절처럼 예수님 안에는 신성에 충만한 그분의 품성에 풍성함에 따라서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소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그분의 품성을 그분의 사랑을 내재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품어지고 심겨지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오늘 저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을 넘쳐나 능가해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예. 지식을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 구절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표준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 믿음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도달할 표준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뭐가 충만한 것입니까? 무슨 소리죠?
사랑이 충만하게 완성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소유할 놀라운 능력과 지식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도달할 품성의 표준과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가질 능력과 지식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는 사단을 닮을 필요가 없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여 악을 지음으로 사단의 포로가 되어짐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핑계거리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 노란 특권을 통하여 높은 표준을 주셨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을 닮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리소망 산상수훈 여러 번 언급해드렸죠. 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귀의 후원자이다. 마귀의 수하보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핑계거리가 없다. 세 번째로 이 에베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라는 목적이 드러나 있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인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인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켜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인성을 취하신 목적인데, 바로 이 에베소 3장 이 본문의 구절에 이 목적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수님 안에 풍성한 품성의 영광스러움을 따라서 우리를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믿음으로 예수를 마음에 모셔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사랑을 깊이 품어 올림으로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임을 충만하게 깨닫고 우리 안에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것이 그분의 목표다, 목적이다,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본문의 구절을 가리켜서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교의 편지를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영화의 풍성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그분처럼 통일한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나니,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다. 거듭난 신자 속에는 이 사랑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분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만 그분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질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되어진다. 마치 주님께서 어떠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사랑 안에서 푹 쉬신 것처럼 심판날에 담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제가 한 번은 무슨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위의 순간에 죽음의 공포가 임하니까 두려워 떨게 되었는데 한 사람을 통하여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무슨 그 상황 속에서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품게 되어지고 갖게 되어지자 공포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를 직접 찾아갔을 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눈물이 찡했습니다. 박형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어?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나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공급받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저는 두려워 도망갔었거든요. 다시 뉘우치고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자 두려움은 사라져버렸고 용기를 내어서 그 형제를 찾아갔어요. 첫 마디가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손에 칼을 든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박형 어디 갔었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 좀 도와주지 어디 갔었어? 사랑은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품성을 당신의 품성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리인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마치 거울을 통해서 얼굴이 반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예수의 품성이 마침 거울처럼 반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의미를 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요? 경험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은 눈에 뜨이지 않을 만큼 우리의 길과 우리의 뜻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길과 뜻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분의 품성으로 화해지는 은혜가 바뀌고 있다, 경험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무의식적으로 반사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3장 2절을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앞으로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온전하지 않지만 그분께서 오실 때 빌립보 1장 7절을 인용하면 좋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지금 내 안에 날마다 역사하는 성령께 순복하게 되어지면 그날 우리가 예수를 꼭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구절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그분이 임하시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성령의 역사에 늘 순복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때 예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인데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분이 알아지지만 그때는 내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그분을 온전히 알리라. 요한일서를 굳이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를 안으로 하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이로써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드러났나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닌 사실을 아시죠? 예수 안에 있는 동일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서로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초기문집 읽어보시면 7장이 끝날 무렵 14만 4천을 죽이기 위해서 애워싸 달려오는 악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이 말씀이에요. 14만 4천이 죽음의 위기 앞에 마치 포획물을 낚아채기 위해서 오는 사냥꾼처럼 에워싸는 그 순간 14만 4천을 바라보고 악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이요. 저희는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수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맞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서 예수의 사랑이 반사되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의 품성을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또 드러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17장 1절 3절의 말씀 요한복음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상에 살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품성을 충분히 드러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동일한 아버지의 품성과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과 곧가죠. 크신 교사께서 가르치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성을 계시하는 것이 그분의 과목이었죠. 중요한 주제였죠. 예. 영생의 보험증권.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구원받을까? 누가 구원받을까? 영생보험증권이 여기에 들어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10절부터 보시면 이같이 하면 하늘 나라를 넉넉히 주시리라. 영생보험증권이에요.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넉넉히 주어진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사랑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들. 이것이 신의 성부에 참여하는 계단으로 소개하였고 주석을 보시면 베드로가요. 찬양 가사처럼 허물 많은 베드로가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하여서 구원받았다. 사도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 문자로만 쓴 것이 아니었고 베드로 자신이 이 경험을 통하여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하였다. 사도행적 읽어보세요. 충성스러운 부목사 끝까지 확고부동한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죠. 또 믿죠. 그런데 슬픈 사실은 사랑에 변화시키는 능력의 경험이 부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 에베소 3장 3절 1장 3절 4절 수없이 말씀한 것처럼 사랑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과 우정으로 늘 그분과 교제해야 한다. 명상해야 한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연못에 몸을 깊이 당겨버렸다. 잠가버렸다. 잠궈버렸다. 자아는 사라져버렸고 이기심은 뿌리째 잘려나가버렸고 자신을 예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요즘 제가 아침 예배로 소망을 연구합니다. 시대의 소망을.
지금 7장까지 연구의 7장까지였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소망을 중심으로 많은 살을 붙여서 하나하나 공부해 가고 있죠. 예수를 바라보라. 깊이 바라보라. 그분의 낱낱이 바라보아라. 그분의 습관, 그분의 간섭, 행동, 말투 모든 걸 면밀히 관찰해서 그 품성을 삼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그대가 자신을 위하여 부정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특별히 저는 이걸 자주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주석을 자주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부정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저는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감동이 찡하게 밀려와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부정하셨구나.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이렇게 핍박받으셨구나. 이렇게 가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읽을 때마다 부끄럽고 감동이 밀려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깊이 명사하면 마음은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와 필설로 닿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해지게 된다. 맞습니다. 용기와 확신과 막 힘이 밀려와요.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기도 중에 그분 이름을 부르고 개인의 구주가 되시는 사실을 깨닫고 점점 확신이 밀려올 때 우리의 품성은 점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화해갈 텐데, 그분께 입양되었구나,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확신이 마음에 밀려오면서 하늘을 미리 맛보게 되어질 것인데요. 기도 중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마신다, 이끄신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끄시는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 성령으로 섬이 들어오면서 사랑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더 가까이 임하면서 달콤한 교제가 즐기게 되어지고 부드러운 사랑과 동정이 바로 이것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깊이 느끼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고 녹아진다. 그럴 때 영혼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약속의 말씀들이 강같이 계속 밀려 들어오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경지를 이해하게 되어질 때, 실제적인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깨달아질 때 사랑 안에서 쉼이 얻어진다. 이것이 바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의미한다.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죄를 막 고백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형제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그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며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감추어진다. 하나 언급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심판날에 이 경험을 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준비해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야 합니다. 감추어져야 돼. 거듭남이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버렸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분이 오실 때 영광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뵐 확신을 딱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바로 내 아버지시구나 라고 부르게 되어진다. 아빠 없는 아이들의 서로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다. 예. 어떻게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단면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호세아서 말씀 보셨죠? 예. 그 사랑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 놓는 황금 사슬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과학으로 사랑을 정의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보실래요?
가마를 많이 느낄수록 우리는 더 온유하고 겸손해질 것이다. 사랑을 설명하거나 과학도 증명할 수 없지만 이 사랑의 가마를 깊이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로 이 동산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더 이상 거울 속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이죠. 그때 나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은 오늘 삶 속에 경험되어진 그 주님을 그때 그대로 볼 것이다. 그 말이 의미를 여러분 오늘도 이 안식일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경된 눈을 뜨게 하여 영적 이해력을 열어주고자 어떤 말을 했으면 좋을까? 이 배경화면에 있는 글씨가 안 보였죠. 죄는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설교 배경화면에 걸깁니다. 죄는 회개를 통하여 반드시 버려져야 합니다. 보세요. 죄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도덕적 혁신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라오디가 교회 보내는 처방전이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금이다. 죄가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완전한 도덕적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딱 간직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금이다. 우리는 오직 그것을 예수님에게서만 살 수가 있다. 진실하고 열렬하게 구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될 수가 있다. 그들의 마음은 비로소 단순히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아닌 뛰어넘는 사랑을 알고자 더 강한 욕망으로 채워질 것이며 그들은 신령적 생애 앞으로 계속 전진함으로 높고 더 높은 변화시키는 진리가 파악되게 되어지면서 바라봄으로 마침내 변화되어지고 구주의 형상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여러분, 사랑받은 제자 요한, 제가 이 증언을 가져왔습니다. 사랑받은 제자 요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은 천성적으로 심각한 결정, 교만과 주제넘음과 야망과 분개하는 정신과 악한 성질과 복수하는 욕망과 비평의 정신이 그의 전부였다. 이런 사도 요한이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이 요한의 이기심을 책망하였고 야심을 실망시켰고 믿음을 시험하여서 마침내 요한이 갈망한 아름다움, 예수의 품성을 삼았는 그에게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켜서 요한을 예수님처럼 닮게 만들어 주었다. 사랑받은 제자 요한입니다. 엄숙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가치한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제 천사가 이한낫으로 곡식을 거두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황폐된 성소가 비록 때가 늦어가지만 요엘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비록 혹 지금일지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대의 정신이 찬란한 그분의 품성 속에 묻혀서 희미해질 때까지 예수를 응시하라.
우리 어떤 사물에 고증되어지면 옆에 안 들려오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데 다른 모든 것이 그 놀라운 빛의 영광 때문에 희미해져 버리는 세상의 애차, 욕심 다 희미해져 버릴 때까지 예수를 응시하라. 간헐적으로 성경 보는 것, 오늘 의무적으로 한 장 보는 것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욕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예수를 응시하셔야 돼요.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누가 무시해도, 누가 능력해도, 누가 조롱해도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만큼 예수께 눈이 고정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중간한 기도 안 된답니다. 어중간한 기도.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가 천장을 뚫고 가지 못하고 희미해지고 흩어지는 걸 계시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다이아몬드처럼 딱 조각을 맞춰서 쫙 하늘에 올라가는 걸 계시로 봤습니다. 어중간한 기도는 안 되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뭘요? 성령. 기도하고 믿고 강하게 되어라. 전에 결코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자.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다니엘아 강할지어다 강하게 되라 라는 말씀처럼 손을 얹으시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 마음 성령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만 읽고 마무리하고 내일 환송 예배 때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가고 닮아갈수록 심령 속의 죄를 정복하고자 철저한 투쟁이 경험되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고 3장 18절 주석을 보십시오. 예수를 통하여 그분을 자녀가 되어지고 인급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아버지 안에 감추어오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 외에는 어느 것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율법과 그분의 사명과의 관계를 깨닫고 지혜롭게 자신을 숨기면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늘 순복하기 위해서 딱 자세를 돌입하자 마귀는 전쟁을 걸어온다. 어떤 전쟁은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강하대요. 뭐요? 무거운 것이 많죠. 습관들, 기질들, 타고난 성벽들, 극복이 어려운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때때로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매우 고통스럽고 낭망적인 일이 올 것인데 어제 전화 온 자매가 원장님 저 자살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꾸 죄가 드러나는데 사단이 낙심을 심어주는데 자살의 충동이 온대요. 나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큰 죄인인가? 막 고통이 느껴온대요. 자매님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음성 앞에 마음을 반항하지 마시고 더 죄가 덜 주어지고 드러날수록 구주가 필요한 사랑의 음성이니까 그분을 찾아 나가십시오. 용기를 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때때로 고통스러운 낭망한 일을 경험할 터인데 왜냐하면 정말 옷을 입어야 할 텐데 우리의 결함이 깨닫게 되어질 때 계속 그것이 보여질 때 신앙 포기할까? 라고 하는 순간도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성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통과할 사람들은 정복자로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은 정복은 자아를 극복한 사람만 들어갈 것입니다. 하늘은 이기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를 잠자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분기해서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서 이겨서 좁은 하늘 도성문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화의 계단들이 좁고 협착하고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쉽다고 보증은 해주지 않았지만 충분한 준비와 은혜가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경주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환영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의 분명한 뜻이 이해되지 못하면 증언을 통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오해하면
그릇된 신앙의 표준 가운데 기만을 당할 것이며 자신의 감정에 속을 것이며 우리 형편에 대하여 눈먼 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늘의 성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고 판명 내린다는 엄숙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 주님, 우리랑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진대 이 뜻에 이르는 방법과 길과 은혜를 알진대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가 없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열성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재림이 늦어지고 생각보다 지체되어짐으로 믿음은 식어지고 재림에 대한 임박한 고대는 약하여지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습니다. 오 주님, 이 동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처음 이곳에 온 순수한 동기, 순수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자신 영적 상태가 얼만큼 진보했는지 면밀히 비판해보며 판단해보게 하시고 늦기 전 주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놀란 새롭게 하심과 인침이 죄의 도말이 그 복된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올 때 동상 가족들 한 사람도 나고다이지 아니하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안식일을 첫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 밤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내일 종일토록 안식일을 보내겠사오니 행복한 주님과 동행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